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그때 한번 오고 두 번째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제가 목사님 위트에 있는 멘트에 깜짝 놀라면서 저도 위트를 좀 한번 부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니캉 내캉 교회 아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옆에 분 손을 잡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니캉 내캉 교회 아이가. 저 즉석에서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 4주 동안 교회로서 모여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인 예배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고, 이 저녁에 모인 시간이 계속적으로 함께 그런 은혜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마지막 부흥의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자의 삶, 그리고 진짜 예배자. 오늘날 해변가에 늙은 선원이 배에 돛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소년이 이 선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장님, 바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한 아이가 선장에게, 바람을 잘 알 법한 선장에게 바람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참 기가 찬 듯이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다, 바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돛을 올리는 방법은 알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선장은 그저 자신이 해왔던 어부의 일, 또 뱃사람의 일로 돛을 올리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를 좋아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배가 뭔가? 예배가 뭔가? 예배의 순서는 있고, 예배의 담당자는 있고, 설교자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의 순서지도 있는데,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시고 두 번째 이렇게 한번 4주가 끝났으니까요, 안다는 느낌으로, 예배를 이제 4주 동안 배웠으니까 마음에 안다는 확신차는 얼굴로 이렇게 말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예배가 뭔지 아셨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반 정도 계시니까 2월부터 오시는 탁월한 강사님에게 또 예배에 대해서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참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제 앞에 귀한 목사님들, 참 목회 경험도 많고 예배 사역을 귀하게 섬기는 귀한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도 제가 오늘 여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듣게 됐고, 제가 좀 전에 육개장을 먹는 성도들을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절 보고 말한 건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하신 말씀이 들렸습니다. 전 목사님 젊다. 앞에 목사님보다 좀 나은 점은 제가 조금 더 젊다는 것과, 그분들보다는 제가 노래를 조금 더 잘한다는 거 조금 이따 들려드리겠지만, 어쨌든 귀한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도전했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순간을 정리하면서 랩업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입니까? 가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기를 원하고 예배자이셨습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와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감동의 차이입니다. 감동. 그렇죠? 이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주면 부인이 보여주는 감동이 틀리잖아요. 진품이 가지고 있는 감동이 틀립니다.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영향력이 있죠. 진짜는 오랜 동안 그 진짜가 가지고 있는 감동을 줍니다. 세월이 가도 점점 진짜는 값어치가 더 빛나고 더 존귀해지지만, 가짜는 점점 갈수록 티가 납니다. 진짜와 다른 더 영향력 있지 못하고 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뭘까? 진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이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한 감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 감격, 감동.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야, 잘 왔다, 이 예배가 없었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동안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임재와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가짜와 다른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가 주는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점점 이 삶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 이민생활 속에서 새 힘과 새 용기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향력이 예배의 에너지 속에 흘러나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며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제가 고신총회를 처음 갔는데 필라델피아에서 고신총회가 있어서 필라델피아에 간 김에 필라델피아 미술관을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필라델피아 미술관을 갔습니다. 거기에 간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술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그림을 보다가 제가 유일하게 보고 싶은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고 싶어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몇 층에 어디에 가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있다라고 해서 막 사이사이 찾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역시나 엽서에서 보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든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오뎀 장로교의 수준이 그 정도는 되죠.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웅성웅성 모여서 인증샷을 찍고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이 해바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그림은 모르지만 수없이 그림책에서 보았고 미술책에서 보았고 인터넷에서 보았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내 눈앞에 놓여진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수십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에서 V자를 하면서 인증샷도 찍고 내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동이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터치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그거보다 엄청난 영향력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일상의 예배, 주일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감동이 매주일마다 있으십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났는지 아니면 가짜로 만났는지, 형식적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부모님께서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그림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시던 그랜드 캐년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 1년이 넘으신 어르신들 모시고 처음 그 자리에 내려서 그랜드 캐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미국 오셔서 그랜드 캐년을 본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의 이 그림과 협곡들이 이 내 눈앞에 펼쳐진 이게 그림인지 생시인지, 이 시골에서 오신 이 어르신들이 그걸 처음 보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버지가 따로 부르는데 아들이 안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옆에서 어머니랑 손잡고 외국 사람들이 다 한 데서 거기서 손을 뻗고 둘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오리지널의 광경이 주는 압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아버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내가 보잘것없는데, 이 그랜드 캐년 앞에 있는 내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그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광경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나의 이 찬송을 받으신다. 이 미국 땅에서 내가 부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도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짝퉁인지 진짜인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올 한 해 계속적으로 물으셔야 합니다. 예배가 드릴 때부터, 드리고 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아니면 짝퉁이었는가, 나는 진짜 예배를 경험했는가 아니면 가짜로 종교 행사나 종교 의식이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짝퉁 예배는 예배 보러 간다고 말하고 진짜 예배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합니다. 가짜 예배는 예배만 있고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예배와 삶이 함께 있습니다. 가짜 예배자는 자기를 위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온도, 예배의 말씀, 예배의 찬송이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예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자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마음의 형편과 삶의 이유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에게 압도당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깊이 빠지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죠. 주님께 모든 걸 바치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꾸 뭐 묻는 거 시키는데, 우리 교인들도 묻는 거 싫어하는데도 자꾸 시키는데,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혹시 제가 진짜 예배자처럼 보이십니까? 시작. 부부끼리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느 미국 술집에 교회가 술집을 건물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앵무새를 누가 키울 방법이 없어서, 그래도 교회에서 술집이 교회로 바뀌었으니까 이 앵무새가 얼마나 교회에서 잘 훈련이 될까 싶어서 그 목사님에게 앵무새 한 마리를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술집 주인이 교회로 바뀌었으니까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니까 그 앵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주인, 새 주인, 새 주인 하니까 목사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제 술집 주인이 아니고 내가 목사로서 새 주인을 아는구나. 이제 성가대가 찬양팀이 착 올라오니까 이 앵무새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기쁜지, 이 앵무새가 술집에 키우던 앵무새랑 교회에 키우던 앵무새는 틀리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찬양팀과 이 밴드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앵무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손님. 제가 어느 책에서 이 유머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손님, 술집의 손님이나 교회 손님이 같은 손님이더라는 겁니다. 앵무새 눈에는 그 손님.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예배자인가 손님인가? 나는 진짜 예배자였는가 아니면 손님인가? 나는 온전한 예배의 태도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기 위해서 예배 자리만 지키는 벤치 워머처럼 그저 손님처럼 와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에 내가 무언가 얻어가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니캉 내캉 교회 아이가, 교회에서 하는 건 예수님 예배하고 주님 예배하는 거 아니가 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손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이민 역사 가운데 제법 오래된 36년 된 이민의 역사와 함께하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젊은 목사가 부임하니까 이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팔짱을 끼고 어디 보자 하고 계신 겁니다. 찬양을 해도 손을 들지도 않고 박수 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첫 해부터 예배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딴 것보다 예배를 살리자 하면서 1년 내도록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6개월 동안 좀 전에 그걸 한 겁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6개월 동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쑥스러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이면에 짬밥이 많은 이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우리 진짜 예배 드립시다. 오늘 진짜 예배 드리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불렀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는데 교인들의 눈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30년 동안 권사로 있어도 내가 예배자인 걸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권사로서 임직받아서 그 직분만 잘하면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보다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배자였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목사님, 제가 예배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게요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묻고 있는 두 가지는, 내가 아비인데 너희 아버지 맞냐? 아버지인데 왜 너희들은 이 하나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냐? 이 공경한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냐? 내가 너희의 주인 맞냐? 주인 맞다면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 정말 있냐? 근데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 하나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또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진짜 예배자가 아닌 것 같다, 가짜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약속하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처럼 성전을 짓고 그들이 새롭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좋은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그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습관대로 그저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들 가지고, 주님,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예배 드렸잖아요 라고 하며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내가 아비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공경하다는 단어와 두려워한 단어가 합치면 경외라는 단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외. 예배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경외, 이 야레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야레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너무 좋으면서 때로는 두려운 걸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친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참 좋은데 때로는 아버지가 두렵고 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바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돌아와서 기적과 같이 이방 나라의 도움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지었습니다.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저 형식적으로 겉으로 짝퉁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은혜가 삶의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은혜가 삶의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삶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지 말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한번 보세요. 이비 나서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렸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 얼마나 잘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교인들에게 신방을 가면 꼭 기도하는 제목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도 예배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아이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정들마다 새해 되면 그런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라기를 보면 포로기가 지나고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짝퉁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들의 태도를 보면 거짓되고 외식되고 그리고 종교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었고 종교인이었고 그저 형식의 종교만 남아 마음의 종교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어쩌면 형식의 종교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사람들 앞에 외식되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며 잘난 척하며 예배하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아래 부었을 때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께 모든 것을 쏟는 자신의 삶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전 존재와 인격과 삶을, 때로는 가진 것을 쏟아놓는 행위가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타락은 바로 이 예배의 실패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 주겠느냐. 너희가 높게 여기는 총독에게도 그 눈먼 것, 저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지금 드린 예배는 정말 온전하지 않는, 깨끗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라기가 예배에 대한 도전이 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11조도 나와 있고 치료의 광선도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배 드리는 자,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렇게 가증스럽고 가짜 예배자들에게 성문을 닫아라. 성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역겨운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저 이 가증스럽고 거짓된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얘들아 나가서 저 성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앞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거짓되고 부정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성문을 닫을 마음으로 주님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위 중에 가장 본질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직분은 받아서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는데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철저하게 나오셔서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요즘 제가 예배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어쩌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만족이 없어요.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없어요. 주님, 어째요 제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배를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that's all 퉁쳐버리는, 일상에 성경 한 장,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긴다는 그 무모한 믿음 하나로 예배 드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곳에서 춤추며 이렇게 막 즐기며 놀 것 같아요? 매일매일 파티 같아요? 천국 가면요, 저는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요, 주님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오면 우리 로뎀 장로교회 교인들 한번 모여봐 하면 이렇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모이면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최 집사님 왔네. 자, 그럼 로뎀 장로교회 교인들 예배하는 거 한번 보자. 얼마나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게 훈련이 잘 됐는지 한번 보자. 보실 것 같아요. 보실 것 같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면요, 나비야 하나를 배워와가지고 엄마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나비야 하나를 배워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할머니 보여줄게, 할아버지 보여줄게 막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연습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보여줄 게 없어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좋은 학교 나온 거요? 장로 권사 오래 한 거요?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힘듦 속에서 예배를 놓지 않고 그 기쁨으로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요. 주님, 제가요 이민 와서요 너무너무 힘든 적이 많았어요. 삶을 끊고 싶었어요. 삶의 고단한 순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육신이 연약했어요. 암에도 걸렸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요 끝까지 예배했던 거 아니에요. 주님 예배하는 거 실패하지 않았어요. 주님 보셨잖아요. 제가 주님 예배한 거 보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형통은 주님을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2년이 되고 이제 3년째 돼가고 이제 이민교회를 좀 알고 있고 배워가는 가운데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고민하는 그거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잘 성도들을 세워갈까 하는 고민입니다. 하루는 부임하고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신목사, 너 담임 목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 나랑 잘 지내면 돼. 짧은 순간 기도하는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이 교회를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교회를 일으키고 살려볼까, 이민의 역사의 고집과 그런 생각들이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일으켜볼까 생각하다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까,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목사, 너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 너 나랑 잘 지내.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요즘 나하고 잘 지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놓치고 있어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늘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의 부담감으로 기쁨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과 잘 못 지냈네요. 잘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게요.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잘 지내세요? 진짜 잘 지내세요? 너무 주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잘 지내는 예배면 됩니다. 주님하고 잘 지내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배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우리 교인들에게 사역을 하는 동안 예배하는 기쁨이 그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면 그 사역이 예배가 된다고. 근데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고생만 진땅하고 욕만 딥다 먹고 마음만 힘들고 상처받고 아픔만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부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육개장 끓이고 만둣국 끓이고 미역국 끓였는데 기쁜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예배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예배가 돼야 돼요.
교회의 모든 섬김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해답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갑자기 마른 멸치에 고추장을 찍어 먹던 생각이 나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랑 먹던 갑자기 마른 멸치 먹고 싶네. 엄마 좀 보내줄 수 있어? 해서 엄마가 열심히 이 멸치를 다듬어 가져옵니다. 딸이 먹기 좋게 멸치 머리하고 멸치 똥이랑 이렇게 잘 구분해 가지고 박스에 싸 가지고 딸에게 탁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냐? 엄마, 멸치 보내준 건 잘 받았는데 엄마 박스를 열어보니까 멸치 대가리와 멸치 똥만 있어. 엄마가 박스를 잘못 싼 거예요. 멸치 몸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멸치 대가리하고 멸치 똥만 집어가지고 딸한테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는 빠져 있고요, 필요 없는 것들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딜리버리 간다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있고 버려야 될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진짜 나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의심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고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좋은 예배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장로님 3분을 세웠는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배 사회도 보시고 뭐 성찬식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예배의 사회. 근데 장로님들 예배의 사회자나 기도자로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저분 예배자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하셔야 돼요. 성찬식을 하고 청찬기를 들고 갈 때 너무너무 장로님이 이 예배에 기뻐서 본인이 너무 감격해서 장로님의 눈물을 보고 장로님의 얼굴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예배자들만 뽑았구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배 잘하는 장로님들을 뽑았구나 하는 그런 장로님 되셔야 된다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너무너무 큽니다. 주님은 진짜 예배를 원하십니다. 짝퉁을 원하지 않으세요. 감동과 영향력이 있는 진짜 예배. 찬송가 40장을 보면 시각장애인, 여러분이 잘 아는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쓴 찬송이 등장합니다. 이 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릴 때 사고로 인해서 눈을 잃게 됩니다. 근데 삶에 절망하고 또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노래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쓰고 난 그 곡들이 찬송가에 수많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찬송이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배 받으시고 이 아름다운 보좌를 걷는 찬송시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눈인 시각장애인 이 화니 크로스비가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제 이번 주일날 슈퍼볼이 있죠. 슈퍼볼이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데, 미국에서 작년에 이 슈퍼볼을 우승한 팀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승했는데 이 팀은 85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고 처음에 경기를 시작할 때 최약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전통의 명문이었던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를 이기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선수들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경기가 주로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오전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코치와 모든 선수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하루하루 이기게 되면서 85년 만에 우승하게 됩니다. 그 중에 MVP를 탔던 이 닉 폴스라는 사람은 은퇴하면 목사가 되겠다는 아름다운 그런 결정도 하게 되고, 많은 선수들이 마지막 수상소감, 우승소감을 하는데 영어로 이 고백을 합니다. Glory to God. Glory to God. 선수들이 많은 연봉을 받고 유명해져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보장이 되는 그런 슈퍼볼의 그 대단한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기했던 유일한 목적,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던지는 그 볼, 그들이 차는 그 모든 볼들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였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 마지막 순간 우승하에 이 그들의 세레모니와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주 동안의 귀한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안에 한 가지 남겨져야 될 문장 하나는 Glory to God.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하고 잘 지내려고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예배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Glory to God으로 향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시간과 열심. 저도 종종 우리 교인들을 보고 수요 예배 오라고, 새벽 기도 오라고 그러면,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과거에 예배 다 드렸다고, 이제는 그만 드리자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에 더 70명 80명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예배는 스탑이 없어요. 어디 예배가 스탑이 있어요? 예배에 어디 익스파이어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예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려도 부족한 게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그 몸이 채워져야 진짜 몸이 됩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자들이 와야 진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몸을 이루어가고 채워가는 은혜가 있는 로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